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주님 부인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밀가부로 더 청구할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못 갈 것 같죠. 주님이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요. 베드로는 마치 뒤집힌 양과 같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사는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숏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이제 발도 넣는 데다가 숏다리잖아요. 그 양이 뭐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이게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 앞에 한 10m 앞에는 안 보여요. 그 앞이 이게 가시덤불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푹 파인 곳이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막 가다가요, 이 헛디디게 되면 양이 발랑 뒤집어져요. 그 양은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하면 옆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은 이렇게 사지를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발랑 뒤집어져요. 그러면 문제는 이 뒤집힌 양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완전히 난리가 난대요. 울기 시작하고 사지를 뒤흔들어요. 막 이렇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양은 위가 4개잖아요. 이 위 4개에서 가스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양은 가스가 온몸에 닿고 죽어버립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양이 이렇게 뒤집어져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 양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냐면 늑대도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늑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힘들게 잡지 않아야 되고 딱 있는 고기니까. 그 늑대가 뎁다 뛰는 거죠. 자,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항상 이렇게 이제 돌보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100마리가 있는데, 숫자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카운트를 딱 하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이 양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집하고 멀어지면 절대로 자기 발로 집에 못 돌아와요. 뭐 진돗개는 뭐 한 달 만에 돌아오고 1년 만에도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면은 절대로 주인에게 집으로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자길로 걸어가면 넘어지고 발랑 뒤집어지고 그러면 늑대에 잡혀 죽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이렇게 딱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시죠? 한 마리가 없어지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왜? 스스로 못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발랑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딱 세보고 없잖아요. 그럼 주인은 그때부터 쫙 다니면서 뭐 하느냐면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다 기울여요. 딱 기울이고 양의 울음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주인도 선한 목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늦으면 이 양은 죽어요. 자기가 늦으면 이 양이 스스로 죽거나 가스가 차가지고 아니면 늑대에게 잔인하게 물려 뜯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선한 목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갔을 때 이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견하면 뎁다 이렇게 탁 볼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때립니다. 안 때리고 그 양을 보고 먼저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 근처 가서. 왜냐하면 양이 모든 게 연약하고 뒤떨어지는데 한 가지 발달한 게 있죠.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제서야 양이 안심을 하기 시작해요. 가가지고 주인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니까 그 뒤집어진 양에게 이름을 불러주고는 이렇게 바라봐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집어진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럼 바로 탁 뒤집으면 양이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팔다리를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피가 다시 돌고 다 되도록 한참 이렇게 주물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이렇게 세워서 안고 오기도 하고 다시 세워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바로 양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양은 울고만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닭이 3번 울 때마다 베드로도 통곡했잖아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고 눈물밖에 안 나겠죠. 그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천천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마사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장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자, 왜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상황을 재현해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상황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왜 다시 재현하실까? 베드로를 부르시면은 예수님은 후회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주셔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바로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다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짓누르고 있던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마사지하던 말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식사 준비를 해놓고는 와서 이거 먹자고. 예수님이 직접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이제 같이 먹자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나누던 장면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7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았을 것이고 중간에는 숯불이 이렇게 피어 있었겠죠. 그 식사 장면을 같이 쭉 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식사했던 건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겠죠.
광야에서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단 걸 먹고도 함께 웃고, 또 풀밭에 앉아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당시에 어렵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선생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왜냐하면 함께 식사한 거는 친구나 가족이잖아요. 그 죄인들하고 의인은 어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그 순간이 딱 떠오를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이란 걸 뼈저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들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만큼 유혹이 많은 시대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만큼 마귀가 역사를 강하게 할 때도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넘어지는 것도 짓고 넘어지는 것도 다 알고, 주님 부인한 것도 다 아시고,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내가 네한테 있지 않냐고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뒤에 내가 있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바꿀 거라고. 침륜에 빠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너 같으면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 누가 너를 쓸 거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주님 부인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밀가부로 더 청구할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14절 뒤에 있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단 말은 구원받은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내팽개치고 때려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원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미끄러지잖아요. 그 정도로 안 그치죠. 계속 송사하죠. 참수하죠. 밀가부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하려고 밀가부로 까부르죠. 네 같은 게 뭐 하냐고. 네가 앞으로 뭐 하겠냐고. 누가 너를 보고 구원을 받겠냐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처지를 보라고. 네가 한 짓을 보라고. 근데 마귀는 잘못 건드린 거예요. 때로는 마귀는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베드로를 건드려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되게 만만해 보였겠지만 베드로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봤어야죠. 베드로 뒤에 바로 뒤집힌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밥이지 우리들의 자기 밥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며 어떤 순간들은 돌아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졌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해 주심으로써 너를 처음 부르신 그 마음은 변함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죄책감,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 자기 양심에 눌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고 조용히 그와 대화하시며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시며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돌이킨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마태 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것도 그로 인해 좌절할 것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에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